오늘은 유다서 1장 1절 3절입니다. 너희가 힘써 싸우라 합니다. 너희가 힘써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이죠. 너희가 힘써 싸우라 합니다. 예. 오늘부터 유다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유다서는 성경의 65번째 책입니다. 기록자는 1절에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로의 종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랬죠. 야고보 형제 유다입니다. 야고보 형제 유다 여기다 언더라인을 딱 쳐놔야 돼요. 야고보 형제 유다. 기록 시기는 주 67년경입니다. 유다서의 수신자는 특정 개인이나 어느 도시의 지역교회가 아니고 또 그렇다고 이스라엘에 흩어진 12지파나 멀리 있는 형제들인 게 아니고 굉장히 좀 우리가 볼 땐 추상적이지만 또 가장 분명한 구절.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거룩이 구별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며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래 있죠. 이게 이제 어느 지역이나 어느 개인이 아니고 어느 교회도 아니고 그냥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이 구별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존되며 부르심을 받은 자들 크리스천이죠 그냥. 크리스천이란 말을 이렇게 길게 쫙 해놨죠. 신약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다 수신자에 해당됩니다. 문제는 이제 유다란 이름이 사도 유다인지 12제자 중에 유다 있지 유다. 사도 유다인지 아니면 주 예수님의 동생 유다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한번 시중에 나오는 주석서 예를 보면 98% 99%는 주 예수님의 동생 유다 이렇게 관주 주석을 답니다. 우리 흠정역에도 보면 위에 그렇게 돼 있죠. 주 예수님의 동생 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성경에 근거는 있느냐 그러면 없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은 거지.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예. 성경에 근거는 없는데 그냥 주 예수님 동생 왜 그렇게 믿는지 모르지만 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의 첫 태생인 예수님은 육신의 형제자매가 있었죠. 육신의 형제자매가 있었는데 제일 유명한 사람이 야고보죠. 야고보도 선 야고보. 초대교회도 야고보가 나왔죠. 사도행전도 나오고 바울도 야고보를 언급했으니까. 로마 캐톨릭은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을 했지만 평생 요셉과 동침하지 않았다. 요셉이 불쌍한 사람이죠. 그러면 평생 요셉과 동침하지 않았다. 그래서 평생 동정, The Virgin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성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냥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한 후에 첫 아들, 그 맏아들이죠. 첫 아들을 낳기까지만 요셉과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에 그녀가 그녀의 맏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가 그녀의 맏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다가 나음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언제까지 동침 안 했다는 거죠? 맏아들을 낳을 때까지, 예수님 낳을 때까지 동침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엔 뭐 한 거죠? 정상적인 결혼 부부생활을 한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는 예수를 낳은 후에는 요셉과 동침을 했고 자녀들을 낳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여권들은 이 맏아들이란 말이 맏아들을 낳을 때까지 이 말이 너무 걸슬리는 거죠. 이건 맏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대 말은 결국은 맏아들 낳고 나서는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했다는 말이니까 여기에서 맏아들을 빼버려요. first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맏아들을 낳기까지 첫 아들 맏아들의 단어를 빼버리고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마리아의 평생 동정 교리, 마리아는 평생 동정이었다 이렇게 교리를 만든 겁니다. 그게 이제 캐톨릭 교리가 됩니다. 주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것, 바꾸는 것은 마귀의 사역입니다. 성경 번역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각가지 이유를 내면서 주의 말씀에 이런 짓을 태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성경 번역자들은 이제 성경이 한국에 한 7, 8개 나왔죠. 여러분이 많이 아신 대로 이제 개역 성경이 제일 오래됐고, 다음에 나온 게 개역 개정 성경이죠. 다음에 표준세 번역이 나왔고, 다음에 공동 번역이 나왔고,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개 많이 나왔습니다. 성경이 많이 나왔는데, 저희 이제 출판사에서 내든 또 원어 성경, 직역 성경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성경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그 한 부류 중에서 이제 좀 다른 부류가 이제 킹제임스 성경 번역입니다. 언제부턴가 한국이 1990년대부터 킹제임스 성경 번역이 또 다른 그룹이었죠. 이거는 생명의 말씀사도 아니고 대한기독교 공회도 아니고 성서공회도 아니고 다른 그룹에서 나온 게 킹제임스 성경인데 얘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1대1로 그대로 옮긴다 이런 마음보다는 의미 중심으로 옮긴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더하고 뺀 단어가 더하고 빠진 예들이 자주 보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 마가복음 6장 3절 두 구절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 마가복음 6장 3절. 예.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라 하지 아니하느냐? 자 보세요. 그러면 요셉은 뭐죠? 목수죠.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아는 거죠.
목수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럼 왜 그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러지 않고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랬겠어요. 그 동네 사람들은 이 소문이 나 있는 게 사생하다 이렇게.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는 소문이 있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는 그 사생하다, 음행으로 태어났다 이런 게 있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 마리아라 하지 아니냐, 그의 동생들은 여기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과 유다라 하지 아니하느냐. 4명이 나오네요. 형제가 몇 명이죠? 야고보, 요새, 시몬, 유다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가족 관계를 환히 꿰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고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합니다. 여기서 4명 형제가 나오고 야고보, 요새, 시몬, 유다인데 야고보가 이제 야고보서 쓴 야고보고 초대교회 의장이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 야고보. 그 마가복 6장 3절로 갑니다. 마가복 6장 3절. 이 사람은 마가복 6장 3절. 이 사람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끝까지 요셉은 안 나왔죠. 예. 그 당시 이 당시 예수님이 음행으로 태어났다, 뭐 문제 있다, 저 집에 좀 가정이 문제 있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니냐? 맏아들이다.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 형이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냐. 그렇게 누이도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이 형제가 4명이니까 아들만 5이고 마리아가 아들을 5 낳았고 누이들 여자들도 낳았단 말이죠.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분으로 인해 실족하니라. 마가복음에는 4명의 형제 외에도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여자 자매들까지 언급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은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 5절에 보면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께 이르되 여기를 떠나 유대로 들어가 당신이 행하는 일을 당신의 제자들도 보게 하소서. 은밀히 이를 행하며 드러나게 알려지기를 스스로 바라는 사람은 없나이다. 당신이 이것들을 행하시거든 당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분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분의 형제들도 했으니까 예수를 믿었던 형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의 형제들도 믿지 않았다 했어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들, 육신의 형제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 중에 주의 형제 야고보는 훗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었고 사도 바울은 그를 교회의 기도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서가 야고보서를 쓴 기록자입니다. 그럼 유다서의 기록자는 이 주의 형제 유다, 이 주의 형제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 할 때 이 유다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 인물이죠. 사도 중에 하나 이름이 유다인데 그 사람이 그 유다냐 이 말이죠. 그 1절에 야고보의 형제 유다 이래 됐죠. 여기다가 여러분 언더라인 하라. 야고보의 형제 유다 이랬는데 이 표현은 누가복음 6장 16절하고 사도행전 1장 13절에 나옵니다. 2번 나오는데 둘 다 주님의 동생 유다가 아니라 12제자 중에 하나인 사도 유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 유다.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16절에 야고보 형제 유다와 가룟 유다인데 그는 또한 배신자더라. 유다가 12제자 둘이 있었는데 누구라고요? 야고보 형제 유다와 가룟 유다가 있다. 가룟 유다는 제껴버리고 그러면 누구죠? 야고보 형제 유다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3절에 그들이 들어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가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 시몬과 야고보 형제 유다, 야고보 형제 유다가 다 거기 머물러 있더라. 여기 사도가들이 쫙 이름하면서 누가 나와요? 야고보 형제 유다에 나왔죠. 야고보 형제 유다란 표현이 12제자 중 한 명한테 쓰인 거지 주님의 동생을 야고보 형제 유다라 그러지 않는다 이거죠.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야고보 형제 유다는 분명히 사도 유다에 대한 표현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글은 사도 유다가 쓴 글이라고 보는 것이 이제 훨씬 더 타당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훨씬 더 타당성이 있는 거죠. 만약 예수님의 형제 유다라고 가정을 하면 유다는 처음에 불신자였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회심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게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닌데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제자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마음 뜻이 되어서 기도했다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들이 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 이랬대.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야고보 형제 유다가 나왔고 14절에서 따로 형제 유다가 나왔죠. 그런데 이 본문의 유다서에는
예수로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이렇게 나와 자기 정체를 이렇게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이랬으니까 이 사람이 누구는 거죠? 사도 유다란 말이지. 그렇죠. 그래 이게 맞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5절과 15장 7절에서 주의 형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야고보가 나오지만 유다는 안 나옵니다. 야고보는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유다서의 유다는 이제 사도 유다로 보는 게 이제 성경적 근거가 있고 주의 형제 야고보로 간 것은 성경적 근거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뭐 어떤 뭐 주석 성경을 펴더라도 하면 간주를 펴더라도 대부분 다 주의 형제 야고보로 참 유다로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거는 그냥 뭐 그렇게 믿고 싶어서 그런 거지 근거는 없습니다. 여기는 저는 이 사도 유다가 맞다 이렇게 봅니다. 유다서는 1장으로 되어 있고요. 25절로 되어 있고 본대로 단어는 608 단어 영어 킹제임스 기준입니다. 608 영어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유다서는 그 내용이 짧지만 성경에서 유일하게 다루는 독특한 영적 정보를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서 다른 곳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유다서에만 딱 나오는 내용. 그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다니엘서 10장과 12장에 나오는 다니엘서 10장과 12장에 나오는 미가엘이라는 인물이 천사죠. 주의 천사 미가엘이 천사가 그냥 천사가 아니라 천사장이다. 이게 유다서에 나와요. 그 성경 창세기부터 다른 어디도 안 나오는데 유다서에 미가엘이 누구라고요? 천사장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은 흔히 루시퍼가 천사장이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했다 그러는데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루시퍼는 천사가 아닙니다. 루시퍼는 전부 다 그룹이었지 그룹이지 천사가 아니에요. 루시퍼는 기름 부음 받는 덮는 그룹이었고 천사장은 누구라고요? 미가엘이다. 그죠? 루시퍼는 천사장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었다. 이렇게 천사장이란 게 딱 나오고 이 천사장이 미가엘입니다. 이 천사장은 그냥 천사장이에요. 그런데 또 이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몇몇 교단에 보면 이 미가엘이 예수님이라 주장을 해요. 또 희한하죠. 그 말 같지 않은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말 같지 않은 걸 믿을까 싶었는데 또 그렇게 믿습니다. 천사장을 그렇게 믿어요. 그렇지만 좀 이제 본문 나중에 공부하면 알겠지만 천사장 미가엘은 사탄과 싸울 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길 원하노라. 그래서 자기가 주가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 천사장 미가엘은 절대 주가 아닙니다. 천사장이다. 둘째 미가엘은 모세가 죽은 뒤에 그 시체인 몸에 대해서 마귀와 다투며 논쟁했다. 이렇게 9절 보면 나와요. 9절에 특이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6절에서 모세는 주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고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이스라엘의 영웅이죠. 출애굽의 영웅이고 지도자인데 백성들이 뭐 40일장을 치러준 게 아니고 3일장, 5일장 뭐 아니면 한 달 30일장, 4일장 치러준 게 아니라 주님이 직접 묻으셨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모세가 죽었다는 건 아는데 문제는 아무도 장례식에 참석을 못했어요. 모세의 장례식을 참석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당하죠. 요수아도 갈렙도 모세의 장례식을 못 참석했단 말이에요. 왜? 모세가 죽고 주님이 모세를 묻었는데 어디 묻은지를 몰라서 백성들이 모세의 무덤을 찾으라 해가지고 벳볼 언덕을 완전히 막 사사치 뒤졌는데 못 찾았다 이렇게 나오죠. 사람들은 아무도 모세의 돌무덤을 아는 적 없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못 찾았을 것 같아요? 모세의 죽은 몸은 곧바로 미가엘이 가지고 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모세의 시체를 찾으라 해서 다 뒤져도 모세를 못 찾은 거예요. 아무리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왜? 미가엘이 가져가 버렸단 말이죠. 모세는 변화산에 내려와 우리 주님을 만났는데 계시록에서도 모세 자신이거나 또는 모세로 보이는 어떤 인물이 두 증인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그러게 여기 독특한 정보죠. 모세의 몸이 미가엘이 가져갔다. 이거는 성경 다른 데는 안 나온단 말이죠. 여기 나온단 말이죠. 셋째는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예언한 장면이에요. 이 에녹이 대언자였고 창세기 에녹이 그냥 주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랬죠. 근데 에녹이 대언자였고 그냥 대언자 아니라 주님의 재림,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이 땅의 지상 재림을 대언했다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4장 5장에 안 나오는 내용인데 유다는 이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성경이 성령 인도하신가 영감으로 기록되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에 대해서 나오는 이것도 다른 데는 안 나옵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에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를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한 대로 유다도 마찬가지 그렇게 에녹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겁니다. 이 책의 기록자인 유다는 에녹을 만나본 적이 없지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정확한 역사적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미래를 기술한 예언의 책인 동시에 과거의 사건을 정확하게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성경의 도움 없이 진지한 역사학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다는 성도들에게 믿음에 선한 싸움을 힘써 싸우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이거를 떴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입니다. 본문 대화입니다. 본문 1절이겠습니다. 예수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히 구별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하시며 부르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저자는 유다이며 그 이름이 주는 의미는, 유다란 뜻 자체가 찬양이란 뜻입니다. 유다는 이름이 찬양이다. 유대인들의 이름은 중국이나 한국 사람들의 한자어처럼 말이죠.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죠. 저도 이제 윤성목인데 성목이 거룩한 평화란 뜻이에요. 이름 되게 좋아요. 홀리 피스예요. 이름 좋죠. 이게 본래 우리 석자 돌림인데 석목이 되는데 뭐 발음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면석이한테 가서 성목이라 그랬더니 면석이가 한자는 이렇게 할머니가 알아요. 그리고 알아서 써준 게 좋은 일. 지가 생각에 제일 어려운 글자 써준 거예요. 그 성자는 뭐 그래서 일반 성자 이제 목자고 합평할 목자인데 잘 안 쓰는 글자예요. 제가 생각에 좀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내내 저는 제 이름 석목을 썼는데 담임 선생님 중학교 갈 때 네 이름이 대체 뭐냐 등본 좀 떼와봐라 그러더라고요. 네 이름이 대체 뭐냐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제 네 이름은 절대 석자로 쓰면 안 된다, 성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름이 됐는데, 그 이름도 발음이 어려운가 봐요. 말한 사람들이 뭐 성묵, 상목, 성모 뭐 제대로 쓴 사람 못 봤거든요. 그 발음도 어려운가 봐요. 근데 이름이 내포가 돼 있죠. 아마 한국 사람 이름 대부분 다 그 이름 자체에 뭐 뜻이 내포되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직접 지어주신 적도 있고 어떤 사람 이름은 바꿔주신 적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재물보다 훌륭한 이름을 택할 것이요 이랬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뭐라고요? 훌륭한 이름을 택할 것이요. 이건 참 중요한 겁니다. 많은 재물보다 훌륭한 이름을 택할 것이요. 우리 여기 남고의 사랑의 교회도 보세요. 이름을 사랑의 교회로 쓰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름을 택한 건 잘 택한 거죠. 그거 한국에 사랑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사랑의 교회라고 이름 택한. 한국에 롯데 여행사 중에서 롯데 여행사가 있어요. 한국에서 제일 크거나 하면 두 번째가 제일 클 겁니다. 근데 그분이 신격호 씨하고 굉장히 막연한 사이인데 사업을 한다니까 신격호 씨가 롯데 회장이죠.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하니까 롯데 이름을 내가 마음대로 쓰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롯데 관광이 된 겁니다. 그 롯데 이름을 상호 안 하고 롯데 이름 쓰게 해달라 그래서 롯데하고 상관이 없는 회사인데 사람들은 다 그게 롯데 그룹의 뭐 자회사나 뭔 줄 이렇게 인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신생 그룹일 때부터, 신생 회사일 때부터 이게 좋은 이름을 택한 거죠. 많은 재물보다 훌륭한 이름을 택할 것이요 했는데, 뭐 여러분이 뭐 자기 뭐 김씨들이 뭐 아들 이름 난다고 뭐 일성이라고 짓거나 정유라고 짓거나 이러진 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래도 뭐 마찬가지로 독일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뭐 히틀러 이런 거 이름 뭐 짓겠어요? 뭐 지을 수는 있겠지만 많은 재물보다 훌륭한 이름을 택할 것이요 이랬는데, 여러분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름이 좋지 않은 사람은 아예 크리스찬 네임으로 개명을 해버려도 돼요. 이름 내가 별로 안 좋다 하면 이름을 개명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주는 개명, 야곱을 이스라엘로, 시몬을 베드로, 이렇게 이름을 바꾼 예가 성경에 있는 것처럼 자기 이름도 아예 뭐 미국 온 김에 여기 개명도 쉽더라고요. 바꿔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이름에 걸맞게 사는 겁니다. 유다는 편지의 수신자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는데 1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히 구별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하시며 부르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편지의 수신이 바로 저와 같은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다는 성도들에게 형제들, 이 크리스천들 일컬어서 길게 늘었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하시며 부르신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부르신 자들인데 거룩히 구별하사, 이게 첫 번째입니다. 주님 우리를 섞어 놓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라고요? 거룩히 구별하사. 거룩히 구별했다는 말은 따로 떼어 놓았다 이 말입니다. 따로 떼어 놨다. 어떤 목적과 용도를 위해서 따로 떼어 놓으면 뭐라고요? 거룩히 구별입니다. 거룩히 구별이에요. 칼을 한자로 써도 말이죠. 이건 고기 써는데 쓰는 칼이고 이건 야채 깎는데, 맞죠? 이건 뭐 하는데 다 용도가 있죠. 그러면 그게 다 거룩히 구별이에요. 아무거나 한 개 한자로 잡고 아무데나 다 쓰면 어떻게 돼요? 방금 고기 썰었던 걸 또 여기다
수박선 냈으면 보는 사람도 끔찍하지. 구분해야죠, 그죠? 구분해야 되지. 뭐 그래가지고 자매들도 마찬가지. 좀 요리하는 사람들은 팥도 다 틀리고요. 다 이거 다 도마도 다 틀립니다. 도마도 다 구분했을지 물론 뭐 내가 감각 없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아무거나 알겠지만 어떤 맛에 다 구분해야 된다고. 구분할 줄 모른다 그러면 그 삶에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 하나님은 당연히 자기 성도들을 말하고 구분했다. 거룩히 구별했다 이거죠. 거룩히 구별했다는 말의 정확한 사전적 의미는 어떤 목적과 용도를 위해서 따로 떼어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성도 하면 그 말이 뭐예요? 그 사람이 막 수준이 엄청나게 막 깨끗하고 뭐 숨도 안 쉴 것 같고 뭐 그런 사람, 그래서 거룩하다 그런 의미는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의미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거룩하다는 의미는 하나님께로 따로 구별된 성도다 이런 뜻입니다. 똑같은 용도인데 마이크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마이크라도 뭐 노래방에 쓰면 그 노래방 마이크가 되는 거고 연설에서 하면 연설 마이크가 되는 거죠. 그렇죠? 털교다에 놓으면 어디 강단에 마이크가 되는 거고 뭐 이게 다 용도에 따라 틀린데 이거는 요 용도로 쓰겠다 하면 거기 거룩히 구별해. 이거는 함부로 쓰지 마라. 이거는 따로 떼어놓겠다 이거죠. 사람도 마찬가지단 말이죠. 이 사람이면 그 사람이 이 사람이나 그놈이 그놈인데 하나님 편에서 이놈은 뭐라고 기초로 떼어놨다. 구별했다. 이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나는 언제나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이래가지고 나는 언제나 거룩의 뜻을 정확히 알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거룩히 구별된 신자, 거룩히 구별했다 했는데 어떻게 뭘로 구별하느냐 이거야. 로마 캐톨릭 사제들이 캐톨릭은 뭘로 구별해요? 묵주로. 묵주인 사람 보면 내가 캐톨릭이냐 중이냐 그래요. 불교 신자도 묵주 있죠. 이쪽도 묵주니까 그쪽 둘이 색깔이라도 좀 구분하라고 그래. 헷갈리게 실이. 저것들은 마켓에 갔는데 어떤 분이 계속 신문 가판대 하나 써놓고 계속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신 깊은 중인가 생각했더니 머리 길의 중은 아니겠지. 우리가 뭘로 구분하죠? 머리 모양, 복장, 묵주, 외적인 거 있죠. 로만 칼라 했다 그러면 뭐죠 보통? 신부님인가 보죠. 뭐 그쪽이죠. 우리 목사들은 뭘로 구분해요? 구분 안 가죠. 그 목사는 그렇다 치고 난 크리스천인데 여름 마켓에 갔다 시장하면 구분 갑니까? 그럼 뭘로 하나님이 뭘로 이 사람을 구분하냐 말이죠. 종교인들은 자신들의 복장이나 자기네 경제이나 자기들의 각기 우상, 신상이나 뭐 이런 구분하는 뭐가 있죠. 외적인 뭐가 있다고. 외적인 뭐가 있는데 크리스천은 뭐죠? 하나님은 대체 우리를 뭘로 구분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리 구별하는 그 구분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거리 구별하십니다. 진리를 통해 구분한다.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히 구별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도 진리를 통해 구별된다. 그 진리를 통해 구별된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히 구별되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은 전통이나 종교적 의식이나 색채나 아니면 혈통이나 어떤 무엇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인 진리를 통해서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태도로 딱 구별이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으로 뭐라고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쫙 나눠져요. 평소에 한 곳도 구분이 안 가는 것 같은데 성경 딱 들이대면 구분이 딱 가요. 이게 하나의 사람이냐 아닌지가 구분이 간단 말이죠. 그걸로 구분 안 된 사람이면 뭐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면 진리를 통해 구분한다. 이거.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 우리를 거리 구별합니다. 믿음을 통해. 이 말이 뭐냐면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요.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욕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했죠. 세상과 우리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이 됩니다. 그 믿음의 유무로에 따라서 구분이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믿음을 통해 뭐라고요? 이것만 쫙 갈라집니다. 딱 갈라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는 자는 거룩하게 구별되는데 이 점에서 우리는 이교도들 뿐 아니라 유대인들과도 확 구분이 가죠. 캐톨릭과도 확 구분이 가고 이게 진리로 바로 다음에 믿음으로 구분이 착 지어진단 말입니다. 셋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로마 15장 16절에 이것은 내가 이방인들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제공함으로써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이
성령님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어 주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람이니라. 성령님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어 있죠. 성령님을 소유한 사람은 그 몸이 주의 거룩한 성전이고, 성령님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뭐 육체적인 사람이죠.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자연인이다. 그 자연인 내추럴맨과 스피리추얼맨은 성령을 통해서 쫙 구분되지 다른 뭘로 구분이 안 됩니다. 옷 모양이나 교단이나 뭐 학위증이나 학교나 한국 사람은 그런 걸로 막 구분하거든요. 어느 학교 나왔냐, 지방이 어딨냐, 어느 지역이냐, 뭐 이런 걸로 구분하려고 막 하겠지만 그런 걸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뭘로 구분한다고요? 진리를 통해 구별하시고 믿음을 통해 구별하시고 성령을 통해 구별하신다. 이거.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육신 안에 있는 것이 전부이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은 자연인 하나님의 사람 아니고 성령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구분이 착 되는 겁니다. 넷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거룩히 구별하신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거룩히 구별한다. 예수님의 이름은 성도와 불신자를 구분하는 선명 기준이고 잣대입니다. 예수님 이름 딱 떼보면 그건 확실하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딱 구분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구분하냐 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이름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다 구분한다 이 말이에요. 다섯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단번에 드려진 예수의 몸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십니다. 히브리 10장 10절에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써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실 뿐 아니라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높이 들리셔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피로 그분을 통해서 거룩히 구별되었고 영원토록 완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으셔는 안 됩니다. 여러 육신이 좀 모자라고 약하고 볼품없어 보일지 몰라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의 희생은 우리를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고 그 예수의 희생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딱 구분하는 근거가 됐다. 주님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셨다. 이것이 바로 지금 1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히 구별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구별해줬냐. 이렇게 구별했다. 이거죠. 유다는 주 예수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는데 여러분 이 편지를 유념해서 읽고 또 읽어야 됩니다. 왜? 이건 나한테 쓴 편지니까 이거 내가 받은 편지라 보고 이제 딱 읽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해 보십시오. 자, 1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하시며 주님은 믿는 자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뭐한다? 보존하신다. 구원은 은혜로 왔는데 구원받고 나서 잘못하면 구원에 떨어진다. 이런 교리들은 대부분 다 교회들이 가지고 있어요. 주님의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보존은 자기 힘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지 않다 이거죠. 누가 보존한다고요? 예수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존하신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존하신다.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뭐 하신다? 보존하신다. 지키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지키시는데 주님은 타락한 천사들도 심판의 날까지 보존하시고 악한 현 세상조차도 불사르는 그날까지 보존하십니다. 욥기 7장 20절에 말하기를 오 사람들을 보존하시는 주여 보존하신다. 주께서는 신실한 자를 보존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성도들의 혼을 보존하십니다. 시편 97편 10절에 주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악을 미워하라. 그분께서 자신의 성도들의 혼을 보존하시며 사악한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지시느니라. 보존하신다. 잠언 2장 8절에도 공의의 행로를 지키시며 자신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시나니 보존하신다. 주님은 보존하시는 분이다. 주님은 자신의 말씀을 영원토록 보존하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12편 7절에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다. 보존하신다.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누가 보존하죠? 주께서 보존하신다.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다. 주께서 보존하신다. 성경이 영감으로 주어졌다. 이거는 믿는데 주께서 보존하신다. 이건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크리스천들이. 그러니까 성경이 주께서 보존하신 성경이 있다 그러면 그런 성경이 어딨냐 그래요. 성경이 완전하다 영감이 있다 그러면 아멘. 그러면 어느 성경 하면 위치 바이블. 네가 말하는 그 영감 있는 성경이 뭔데 어느 성경에 영감이 있다고 하면 최초 원본이라 그래. 최초 원본이 지구에 존재하지 없다 그래. 그럼 없네. 그럼 주님이 보존하신 게 아니네. 지구상에 성경이 완전한 성경이 있다 없다.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희한한 믿음이죠.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지구상에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돼버리고 지금 현재 이런 완전히 모순된
그래서 완전하게 있다 그러면은 막 이게 뭐 졸지 2단 되고 2단 되고 3단 되고 뭐 하여튼 지금 이 시대가 희한한 시대야. 참 별일 다 했죠. 주님 보존하신다. 주께서 보존하시리다 했어요. 주께서 보존하시리다. 예. 주님은 주의 눈은 지식을 보존하시고, 주님은 이스라엘을 보존하시고, 주님은 예루살렘을 보존하시고, 또 성도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보존하신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리니, 주께서 뭐 하신다? 나를 보존하시리니. 주께서 보존하신다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누가 보존한다고요? 내가 스스로 지켜야 하리니가 아닙니다. 주께서 나를 보존하시리니. 언제까지요? 자신의 하늘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리니 그분께 영광이 영원몽토로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가지고 뭐 예수 믿고 나서 뭐 죄지으면 구원 떨어지나요? 뭐 어쩌다 이게 다 이 보존에 대한 교리가 아직 없는 거죠. 보존에 대한 교리가 없는 분들은 뭐죠? 한번 구원은 그냥 일시적인 구원이에요. 템포럴이야. 한번 구원은 무슨 구원? 템포럴 구원이에요. 보존의 교리가 있는 사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그런데 많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국 교회도 한 8, 90% 이상은 구원을 받은 후에도 떨어진다고 믿어요. 대부분 교회에서. 왜? 영원한 구원이라 그러면 성도들이 말 안 듣잖아. 죄짓잖아. 겁을 좀 줘야지. 이런 사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구원이 영원하다 안전하다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한다는 이 생각이었는데 그거는 교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가 그냥 그런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또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너희는 뭐라고요? 보호받고 있다고. 보호받고 있다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지옥갈 걱정하는 것만큼 머리석은 짓이 없습니다. 그것만큼 예수 믿고 나서 자기가 지옥갈 걱정하는 것만큼 혹시 지옥에 떨어질지도 모를 혹시나 말이야. 이런 거 걱정하는 만큼 어리석은 짓이 없어요. 우리는 영원히 안전하게 보존됩니다. 주께서 예수 안에서 보존하신다. 하늘의 왕국 이르기까지 보존하신다. 뭐라? 마지막 때 드러내려고 보존한다. 다음 다시 1절.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랬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 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는데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부르십니다. 지금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부르지 않아서 믿지 못했다는 말은 변명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주님께서 이제는 이게 지금은 나아오거든. 지금은 모든 곳에서 말한 지구촌 모든 곳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방인 구분 없이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주님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2장 32절에 나하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지. 문자 그대로.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자신이 거부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끄심, 주님의 부르심 인도하시면 평생에 한 번이 아니지만 여러 차례겠지만 다 있습니다. 그걸 거부하고 배척해서 그렇지. 여러분 언제 어떻게 부름을 받았습니까? 지금 그 순간을 기억합니까? 아니 벌써 옛날 옛적의 추억으로 묻어버리고 잊어버렸습니까? 주님께서 불렀을 때 구원 그 이후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부르셨지만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 그 이후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달렸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였고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원은 삶의 출발이지 목표점이 아닙니다. 그 피니시 라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구원은 언제나 영적인 삶의 출발입니다. 구원 그 이유가 있다 말이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그게 출발이 돼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 4장 1절 3절에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참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부르심 이후의 일이죠. 주님 여러 가지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각자 자신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2절로 갑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2절,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이 있을지어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즉각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긍휼은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면제받는 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긍휼의 정확한 의미가 겁니다. 내가 마땅히 나의 죄에 대해서, 나의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는 벌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율법의 정죄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사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긍휼입니다. 그게 값없이 사면 되는 게 긍휼이고, 예. 모든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공의, 정의가 아니라 뭐죠? 긍휼이죠. 법대로 될 겁니다. 그러면 죄인들한테 뒤집어질 일이지. 법대로 되면 안 되지. 긍휼을 받아야지. 공평한 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럼 지옥인데 긍휼을 입어야죠. 긍휼을 받아야죠.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로 정죄받으면 그 몸은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고 혼은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이 정이고 법입니다.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에, 우리 대신에 그 벌을 받으심으로써 저희가 긍휼을 입게 된 겁니다.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높이 달린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뭘 입었다? 긍휼을 입었습니다. 그분으로 인해 긍휼을 입었다. 여러분이 긍휼을 입었다 이 말이 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긍휼을 입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죄인이라는 걸 계시받고 내가 율법을 깨달아 버리면 이건 뭐 그때 진짜 주님과 긍휼을 베푸소서 이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주여 제게 긍휼을 베푸소서 그 말 빼고는 할 말이 없다고요. 응? 우리 죄 지어도 그렇죠. 네 발각 났다 그러면 그때 이제 죽었다고 빠졌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긍휼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얻을 수 있고 그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긍휼을 얻었다 이거 사면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경험하거나 맛볼 수 없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의 죽음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죽음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부터 내 마음에 넓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됩니다. 긍휼을 입고 다음이 뭐라고요? 은혜죠. 긍휼, 은혜, 다음이 뭐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 이거예요. 십자가와 그 피와 연관되지 않고는 성경의 어떤 단어, 어떤 말씀도 사실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와 관계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십자가와 관련 없는 어떤 단어도 사실은 효력이 이펙티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되어 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을 내던 차의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너희에게서 권면할 필요를 느꼈노니, 단 한 번 전달된 요 부분이 once delivered인데요. 열심을 내는 차의 성도들에게 전에 전달된 믿음, 이렇게 단 한 번이 아니고 전에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너희에게 써서 권면할 필요를 느꼈는데, 느꼈느니란 말은 없는 말입니다. 너희에게 써서 권면할 필요가 있노니, 필요가 있노라 이 말입니다. 필요하였노라. 그래서 권면, 너희가 써서 권면이 필요하였느니라. 유다는 공통의 구원에 가다 common salvation인데, 이 common salvation, 공통의 구원에 대해서 쓰려고 열심을 내었다 이러죠. 이거 한번 쓰려고 이 글을 쓰려고 이 유다가 작정을 여러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공통의 구원이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구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구원 이런 말입니다. 이게 common salvation이에요. 우리가 common sense 하면 무구로 다 아는 센스죠. 그게 상식이라고 그러죠. common people 하면 백성이죠. common 하면 누구나 다 공통, 만인 보편 다당이에요. common salvation 하면 어떤 특별한 영성이나 특별한 은혜나 특별한 뭐가 있어서 받는 구원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전달된, 누구나 믿으면 받는 구원, 그 common salvation입니다. 공통의 구원이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구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구원이란 말입니다. 공통의 구원이란 사도들이랑 우리에게나 똑같은 구원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나 똑같은 구원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구원이고 종교인이나 비종교인이나 똑같은 구원. 그게 common salvation.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는 구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나 차별이 없는 공통의 구원입니다. 신분이나 언어나 인종이나 민족이나 성별이나 피부색이나 학력이나 지위나 보호와 권세 등 그 어느 것으로도 차별이 없는 구원이 무슨 구원? Common Salvation, 공통의 구원이다. 공통의 구원입니다. 사도들이 받은 구원이나 우리가 받은 구원은 동일한 구원입니다. 부자가 받는 구원이나 가난한 자가 받는 구원이 동일한 구원이에요. 평생을 의롭게 유대교에 매진해서 살던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십자의 강도나 구원 뭐라요? 동일한 구원이에요. Common Salvation이다 말입니다. 다 공통의 구원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사도행전 15장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와 그들 사이에 유대인과 그들 사이 사도들과 그들 사이 이방인과 우리 사이에 말이에요.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사도 바울 역시 로마 3장 22절에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믿음의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로마 10장 12절에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나니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뭐 없다? 차별이 없다. Common Salvation이다. Common Salvation이란 말은 뭐죠? Common Faith다 이 말은 공통의 믿음이다 이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차별이 없다. 공통의 구원은 당연히 구원이 공통이면 믿음도 공통이죠. 왜? 구원은 믿음으로 오는 거니까요. 공통의 구원이란 말은 또 한 가지 의미는 쉽고 단순한 구원이란 말입니다. common이란 말은 쉽고 단순한 거예요. 평범한 누구나 다 아는 누구나 다 알려진 그 율법의 행위나 신비한 체험이나 수준 높은 깨달음이나 어떤 도덕적 무슨 그런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common salvation이다. 구원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값없는 선물이고 쉽고 단순한 누구나 접근 가능한 보편적인 것이죠. 누구에게 너무 어려운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럼 커먼이 아닌 거죠. 그러면 그건 스페셜이 되든지 스피시픽이 되든지 뭐 유니크가 되든지 이런 거 있지만 그게 아니라 커먼 셀베이션이다 말이에요. 쉽고 단순한. 여기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복음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이가 계시되기 때문에 누구나 마음을 열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자꾸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 합니다. 뭐 에덴했어. 뭐 내가 아는 분도 그래. 아주 잘 믿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화영검을 두셔서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했는데 그렇게 쉽게 구원이 있겠느냐. 화영검을 통과해야지. 내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이런 또라이가 있나. 제 선배거든요. 갑자기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분명히 그전에 잘 믿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유명한 사람이다. 잡지 기고도 하고 막. 그럼 맨날 화영검 이야기야. 화영검을 돌리셨는데. 그 구원을 뭐 언제 어렵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근데 이거는 이 종교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뭐 3단계 구원이니 깨달음의 구원이니 뭐 4단계 해결 이름도 많아. 구원의 커트라인이니 뭐 죄상과 거듭남의 비밀이니 뭐 별소리가 다 있습니다. 비밀 아닙니다. 다 공개로 알려진 거예요. 이게 복음은 신비는 맞는데 비밀은 아니에요. 신비는 맞아요. 비밀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나요? 누구에게나 받을 수 있는 것이다. Common Salvation입니다. Common Faith. 그 불신자들 알아요. 어떻게 그 교회 가면 이상하더라. 뭐 믿으면 구원이라 그러대. 그 불신자들 들은 이야기.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며. 뭐 죄 지어도 그럼 뭐 예수 믿으면 회개합니다. 그럼 죄를 지어 회개하면 다 그냥 하면서 또 그다음 또 죄 짓는다며 막 욕하죠. 그래도 앞에 진리를 알아, 그죠? 욕하면 또 진리를 막 말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교회 가서 뭐 회개하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믿음의 말씀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다들 아는 이야기다. 그만큼 지금 신비는 맞습니다. 성도들에 대한 한번 전달된 믿음을 이해했는데 once delivered 했죠. 전에 전달된 믿음입니다. 전에 전달되는데 공통의 구원이란 공통된 믿음에 근거합니다. 로마서 1장 12절에 보면 이것은 곧 너희와 나 사이에 공통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위로를 받고자 함이니라. 너희와 나 사이에 common faith, 공통된 믿음에 따라 했어요. 바울과 로마 교회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공통된 믿음이 있다고요. 공통된 믿음이라야 공통된 구원이죠. 나는 내가 믿는 믿음, 너희가 믿는 믿음과 틀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사도들이가 우리가 같겠어요? 이것도 굴잡은 똑같습니다. 공통된 믿음이고 공통된 구원이에요.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은 동일한 믿음, 동일한 구원을 소유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공통된 믿음에 따라 공통된 구원을 받았습니다.
디도서 1장 4절에 공통된 믿음을 따라 나의 아들이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 곧 우리의 구원자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자신의 믿음과 디도의 믿음을 무슨 믿음? 공통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출처가 같다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 같습니다. 믿음의 행위들이라 믿음의 열매가 같습니다. 믿음의 결과 같습니다. 믿음의 창시자가 완성자가 같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같습니다. 믿음의 영이 같습니다. 공통된 믿음이란 바로 문자 그대로 공통된 같은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다 같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전에 우리에게 전달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창안하거나 발견한 게 아닙니다. 뭐 한 거라고요? 전달된 거다 말이죠. 구약의 대언자들이 벌써 말씀을 통해 이 믿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신약의 사도들이 이 믿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3절에 보면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복음은 뭐라고요? 받은 거죠. 누가 전해줘야 받는 거지. 복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렇게서 우리의 제도를 해주시고 바울도 바울이 전달자인데 내가 받은 것을 전했다 했어요. 받은 걸 전하는 겁니다. 만든 걸 전하는 게 아니에요. 받은 걸 전하는 거지. 바울은 자신이 받은 걸 전했단 말이죠. 전에 전달된 믿음, 전에 전달된 복음, 전에 받은 거예요. 바울이 선포한 복음은 창안한 것이 아니라 받은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나 믿음이나 복음이나 다 전에 받은 겁니다. 우리는 진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에 받은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해서 막 그때부터 도 닦아야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전에 받는 거지. 진리를 붙들고 깨달아야 된다 그게 아니다. 도달해야 된다 아닙니다. 뭐라고요? 받아야 돼. 받았어? 예, 내가 받았어.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선포한 복음을 전달했다. 전에 전달된 믿음이죠. 우리는 전달된 교리의 틀에 전달된 믿음, 전달된 말씀 이것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해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옵니다. 로마 10장 17절에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성경은 주님의 말씀을 믿음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참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올바른 믿음을 제공해 줍니다. 성도들이 힘써 싸워야 할 적은 바로 성경 변개자들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 죽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으로 인해 목숨을 잃을 겁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벌어지. 계시록 6장 9절에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의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이들이 왜 죽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게 뭐가 되죠? 간직한 증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 죽임은 뭐 때문에 당했느냐 이거예요. 말씀 때문이다 이 말이죠. 믿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말씀을 지키면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어떻게 지키냐 이거예요. 어떻게 지키면 말씀을 지키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을 지킵니다. 말씀을 마음 가운데 지킴으로써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너희에게 써서 권면이 필요하였노라. 권면이 필요하였노라.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아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힘써 싸우라 했죠. 우리는 살과 피에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웁니다. 우리는 죄와 싸웁니다.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 살며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싸웁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몸의 행치를 죽이고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입니다. 그건 싸움이죠. 죽이면 뭐 가만히 있습니까? 싸워야 되지. 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을 믿어야죠.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믿는 자는 이기는 자입니다. 자, 믿는 자다.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빼앗기지 말고 지켜야 돼요. 시편 119편 57절에 오 주여 주는 나의 목소리 내가 주의 말씀들을 지키리라 말하였나이다. 내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주님 사랑한 자예요.
내 말씀을 지키라. 내 마음에 간직하고 지키라 이거예요. 흘려버리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지키라. 말씀을 지키라.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해야 되는데 잠언 4장 4절에 아버지도 나를 가르쳐 내게 이르기를 내 말들을 내 마음에 간직하라. 내 명령들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 말들을 어디다? 내 마음에 간직하라. 내 말들을 내 마음에 간직하라. 내 명령들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을 하는 전달된 믿음을 힘써 싸우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믿고 지키고 간직하라. 마음속에 간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책장 속에 성경 간직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책상에 책이 많이 있고 뭐해도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음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잠언 4장 5절에 지혜를 얻으며 명치를 얻으라. 그것을 잊지 말며 내 입의 말들에서 돌이키지 말라. 내 입의 말들에서 돌이키지 말라. 돌이키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이키지 말라. 그것이 바로 힘써 싸우는 방법입니다. 다음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의를 기울이라. 잠언 7장 4절에 그런즉 오 자녀들아 너희 이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며 내 입의 말들에 주의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며 다음에 뭐라고요? 주의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면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귀를 기울이며 주의를 기울여. 내 말들에 주의를 기울이라. 그런 주의를 기울여서 듣는 말씀, 들은 말씀,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승리를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 잠언 5장 7절에 그런즉 오 자녀들아 너 이제 내 말들을 듣고 내 입의 말들에서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라. 다음으로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합니다. 잠언 30장 6절에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터인즉 내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지 말라? 더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한 단어라도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빼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빼지 말라. 계시록 20장 19절에 22장 19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이 책의 말씀들에서 빼지 말라요. 한 단어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요. 주의 말씀은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우리가 더하거나 빼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부지런히 들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에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에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명심 마음에 새기는 거죠. 그 명심입니다. 베드로서 3장 2절에 너희가 전에 거룩한 대언자들이 전한 말씀들과 주 곧 구원자의 사도인 우리에게서 받은 명령을 명심하게 하려 함이라. 알아보세요. 뭐하게 하람? 명심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씀 항상 마음에 새겨둬야 됩니다. 마음에 bear in your heart. 항상 이 성경 말씀은 heart와 연관이 있습니다. 마음에.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말씀을 선포하라. 디모데전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항상 예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류를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선포하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프리치하는데 내가 목사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것이 가족이든 친구든 친지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수가 날 위해서 한 일을 선포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아주 단순 명료하게 선포를 해야 됩니다. 장황하게 말고 아주 단순 명료하게 딱 선포를 해야 돼요. 그럼 그 사람도 딱 알아요. 그렇게 선포하는 거는 그 사람이 저 사람 그렇게 믿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이제 동료를 어떤지 아니면 안 되든지가 됩니다. 내가 흐리멍텅하게 하면 그 사람이 약 보고 마저 살살 시비 걸어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합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다음 선포하라. 다음에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라. 마지막입니다. 이거 가장 적극적인 겁니다. 선포하는 것하고 공부하는 것은 아주 적극적인 거죠.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나 사냐로 연구하라. 이렇게 해서 이게 뭐가 되냐면 힘써 싸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너희가 써서 고민할 필요를 있게 놓을 때 힘써 싸우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힘써 싸울 수가 있어요. 이렇지 않으면 싸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지켜야 되고 간직해야 되고 벗어나지 말아야 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그 말씀에 떠나지 말아야 되고, 그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아야 되고, 계속해서 들어야 되고, 그 말씀 마음에 새겨야 되고, 명심해야 되고, 기억하고 선포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이것은 우리의 자합이라고. 이건 하고 싶으면 하고 말면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자합이다 이거예요. 이거 하라고 지금 이 유다서를 썼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에 선한 싸움을 싸우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이 말씀으로 싸우면 승리해요. 자기 꾀로 싸우면 안 되고 혈기로 싸울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면 승리해요. 육신이든 죄든 세상이든 마귀든 싸우면 이깁니다. 그건 싸우면 이겨요. 힘써 싸워야 할 때에 싸움을 피하거나 뒤로 물러나거나 도망쳐버리면 그 사람은 평생을 죄의 종으로 지내거나 육신의 종으로 지내거나 세상의 종으로 지내거나 하여튼 종으로 지내야 됩니다. 엄청난 힘을 자랑하던 삼손을 무너뜨린 것은 겉보기에는 드릴라죠. 드릴라가 삼손을 무너뜨린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자기 자신이 자기를 무너뜨린 겁니다. 뭐 남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무너뜨린 거예요. 안전하게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던 롯의 아내를 송비으로 만들어버린 것은 누구 남이 아닙니다. 외부의 적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버리고 뒤를 돌아본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었어요.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것은 말이죠. 뭐 불신자 남편이나 악독한 상관이나 이 주변 세상의 이 험악한 세상이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거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응? 여기에 있어요. 모든 것은 바로 내 안에 있어 결정난 겁니다. 승리와 패배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들 밖에 있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저놈 없었으면 입죠. 저놈 없었으면 저놈 없으면 다른 놈 나와요. 응? 응? 뭐 그거 볼 거 아닌 것 같죠. 네 없으면 어떻게 살아? 그러면 다른 놈하고 살겠지 그러죠. 안 그래요? 당신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고 하면 다른 놈이 대신 해줬겠지 뭐 그런다고. 그거 외부의 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응? 외부의 뭐가 아니라고. 하나님과 나인데 말씀 내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뒤로 뭐 흘려버리고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뭐죠? 뭐 더하고 빼고 바꾸고 이건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 싸움을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싸울 수도 없어요. 싸울 수가 없어요. 모든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와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이 믿음에서 시작돼요. 내가 만약에 마귀의 올무에 걸렸다, 아니 마귀에게 패했다, 뭐 마귀의 시험에 들었다, 마귀 타령 한국 교인들 참 잘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제가 자취할 때 그 주인집 아줌마 엄청나게 정말 열심히 남편이 막 머리 막 잡아당기고 해도 막 내가 그나마 이렇게 믿으니까 네가 이렇게 사는 기다 하면서 교회 가던 아줌마가 있었거든요. 엄청 핍박 많이 받았어요. 정말 제가 옆에서 봐도 제가 자취하는 집에서 옥수동이었나 그 아줌마 정말 대단했어. 지금 생각해보면 대단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벌어준 돈을 가지고 살면 네가 뭔 소리 했길래 내가 기도하니까 네가 그래 번다는 거야. 내가 굉장히 당당했어요. 하여튼 막 주야로 교회 가버리고 막 집안이 막 싸움도 많이 나고 했는데 그런 하여튼 열심히 했는데 그분이 막 입에서 보면 그 마귀 이야기 하루에 막 뭐 마귀의 시험, 마귀의 유혹, 하여튼 마귀가 입에 예수님보다 마귀가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여기. 제가 그때는 제가 믿음이 없었던 때죠. 구원은 확실히 받았지만 저도 믿음이 전혀 완전히 뭐 그런 때 그 아줌마를 딱 보면서 느낀 게 참 많았어요. 참 저런 열심히 사도 있구나 하는 건 제가 확실히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의외로 이 마귀 타령을 잘하는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왜? 거기에 전부 다 이게 책임을 물을 수 있잖아. 내 책임이면 뭐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마귀 책임이면 어떻게 되죠? 내가 해결 별로 안 해도 되죠. 그래서 그렇게 마귀한테 모는 것 같아요. 나중에 만약에 우리 심판대 가서 마귀도 그럴 거 아니에요. 나는 인정 못한다. 저놈이 지은 죄가 내 책임 아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대질신문하면 마귀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 유혹은 내가 한 게 맞는데 결정은 네가 했다 그래요. 유혹은 내가 한 게 맞는데 결국은 그 결정은 네가 했으니까 그건 나한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요. 너는 얼마든지 선택의 여지는 모든 건 네한테 달렸지 선택을 네한테 내가 하게 하진 않았다. 유혹은 내가 한 게 맞죠. 결정은 네가 했다 이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유인하겠어요? 누구한테 유인할 것 같아요? 응? 내 안에 있는 죄의 속임수나 죄의 권능이나 죄의 법을 이기는 방법은
내 안에 주의 말씀을 거하게 하고 그 말씀을 내가 정확히 공부를 해서 정확히 믿고 그 말씀을 깨닫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 삶이 좀 이상한 사람들은요, 그 믿음 자체가 뭔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니,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 말씀이 잘못되어 있어요. 실제로. 또 얼마나 황당한지 몰라요. 그런 사람은 대부분 다 그래요. 정확히 믿고, 정확한 말씀을 정확히 믿고, 정확히 깨닫고, 정확히 사용하면 패배할 수가 없죠. 패배할 수가 없어요. 뭐 설령 패배했다 하더라도 발딱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나요. 왜? 말씀 자체가 부활의 말씀이 생명과 부활의 말씀이라서 발딱 일어나요. 오뚜기처럼 일어납니다. 오뚜기처럼 일어나요. 왜? 말씀 자체가 일으킨다. build you up 하나의 말씀은 떨어져 있어도 나를 일으킨다 이거예요. 너를 넘어져 있어도 괜찮아요. 왜? 심지어 죽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죽어 있어도 주님께서는 잔다 그래요. 잔다는 말은 뭔다고? 곧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도 발딱 일어납니다. 쓰러져 있어도 일어나고 자빠져 있어도 일어나고 심지어 죽어가지고 관에 들어누워 있어도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예, 그 속에 뭐가 있어? 예, 말씀이 있다. 내 안에 있는 주의 말씀, 이것이 모든 것의 핵심. 죄의 속임수든 죄의 권능이든 죄의 법이든 마귀든 뭐든 다 이기는 것. 하나의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유다가 하는 말이 뭐라고요? 너에게 써서 권면할 필요를 이게 내가 힘써 이걸 써서 너에게 전달하겠다. 이게 지금 3절 이야기예요. 오늘 여기까지 3절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4절부터 또 합시다.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한 그대로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받아서 그 말씀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가 연약한 것은 저희가 연약한 것이고 다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도록 다 모든 걸 마련해 놓으셨는데 믿음을 통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늘 체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길 간구하며 열매 맺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